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와 함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절대 가치의 상실의 시대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기존의 질서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절대 가치마저 쉼없이 도전받는 시대이니 그러합니다. 교회 역시 이러한 도전 앞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연 현재에도 여전히 기독교의 가르침은 유용한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도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시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사회의 모습과는 지금 우리의 사회는 너무나 달라진 사회가 되었고 초대교회도 이미 2000년이나 지난 시점이니 분명코 사회의 모습, 문화의 모습, 가치관의 모습 또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과학의 발전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을 가능케 했고 또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유용한 것이냐?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 앞에 교회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는 매우 어려운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수용하고 변화해야 하는 것은 변화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변화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양보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절대적 진리만큼은 수호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절대 진리, 절대 가치란 무엇일까요? 아마 복음일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과학의 발전, 사회의 발전,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인간의 죄성은 그 발전과 발맞추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복음을 양보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에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방식 등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충된 두 가지 요구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안에서 통합되어야 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성도의 삶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 역시 로마라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접한 성도들에게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로마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복음으로 산다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과연 로마라는 그 발전된 사회 속에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 과연 그렇게 이방의 신들이 가득한 곳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 권면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훼손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의 측면, 즉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라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권면의 말씀은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즉 성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며, 또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해서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분별하느냐는 것이죠. 마치 수수께끼를 넘듯이 하나하나 넘어갈수록 오히려 더욱 복잡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이 부분을 패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패턴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렇죠? 즉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일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살던 초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이 그 시대, 로마의 시대에는 로마의 패턴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를 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패턴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컨펌, 동화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결코 세상의 패턴을 변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트랜스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패턴은 어떠합니까? 물질 중심이고 개인 중심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중심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로부터 나만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의지와 생각만으로는 그 패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더 절대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트랜스폼해서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 의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패턴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패턴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몸을 죽여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일 것입니다. 사실 산 제물이라는 말은 어법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이라 하면 곧 죽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산 제물이라는 말은 마치 뜨거운 얼음이라는 말과 같이 조금은 억지스러운 말입니다. 즉 모순된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몰랐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알면서도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합니다. 즉 나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됨으로써 그 이전의 삶과는 구별된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보여주어야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매 순간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구별된, 이전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방법, 내 방식, 내 목표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나의 전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이란 전적으로 제사에 바쳐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을 때 양이었든 염소였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물이 되는 순간 그것은 그저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많이 배웠던, 많은 경험이 있던 없던, 많은 능력이 있던 없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인 것이죠. 이처럼 성도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고, 이것은 결코 양보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절대 명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써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성도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3절 이하에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 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즉, 성도들 서로 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끔 성도들을 보면 조금 과장하는 경우가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장하는 것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과 자녀들은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교회만 나와 기도하고 자신의 분수를 넘어 과도하게 헌금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포장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산에 묶여 이리 빼고 저리 빼며 인색하는 것 역시 결코 옳은 믿음이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의 분수를 넘어 과도하게 하는 것 역시 결코 옳은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만을 절대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마냥 또는 자신의 믿음의 체험만이 전부인 것 마냥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것 또한 결코 바른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증거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성도 간에는 서로 누가 더 낫고 못하고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그 은혜가 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니 내가 받은 은혜만을, 내가 가진 은사만을 절대화하여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방언을 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방언을 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거나 방언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불량한 것으로 여기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지요.
그것이 바로 분수에 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성도 간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배려하는 것 역시 옳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구나.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다시 돌아가자 라며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악이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형제를 비난하는 것,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확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는 10절에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사람을 나누고 구분합니다. 그 사람의 소유로, 그 사람의 사회적 직책으로, 그 사람의 배움의 모습으로 구분하고 때로는 그것들로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합니다. 그리고는 요즘 유행하는 소위 갑질이라는 행동을 하지요.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이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언제 갑질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갑질할 만한 위치에 있어 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라고 말하며 기분 상해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경비원들을 위해 경비원들의 쉼터에 에어컨을 달아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전기세를 공동으로 조금씩 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만일 경비원들이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어떤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며 너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 아저씨처럼 경비원이나 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이가 혹여나 계산이 틀리면 계산도 제대로 못하냐고 핀잔을 주기가 일쑤이고, 젊은이에게 돈을 내밀 때는 집어 던지듯이 툭 던져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콜센터에 전화해서는 무조건 반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면 흥분하기 일쑤입니다. 성도는 서로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상의 잣대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우애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13절에서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즉 성도들뿐만 아니라 형제들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그렇게 살면 망하기 십상입니다 라고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요. 내 가족,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손님까지 다 대접하며 산단 말입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혁하는, 트랜스폼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삶이 세상에서 망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은 너무나 크게 와 닿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물 삼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란 이제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자들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표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겐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겐 어떤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겐 어떤 삶의 목표를 전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의 목표, 성도의 삶의 방식, 성도의 삶의 모습,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묻고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그 말씀 앞에 상상 스스로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